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이유를 알며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사사기처럼 어지럽고 혼란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는 참된 축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사사기 보셨는데요. 우리 사사기를 정리한 우리 영상을 먼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사님 좀 꼭 녹음해 주십시오. 이번 영상에는 리딩 지저스 2권의 첫 번째 수업을 담았습니다. 오늘은 사사기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긍휼하심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멀리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타락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사사라고 불리는 영웅적인 인물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구원, 이 두 가지 패턴이 거듭 되풀이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사사기는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다루실까요?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사기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가나안 정복 영웅인 갈렙의 조카로 여러 면에서 완벽한 사사로 소개됩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온니엘이 싸움을 벌일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둡니다. 그 승리로 인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번째 사사는 에훗입니다. 에훗은 여러모로 완벽했던 온니엘과는 달랐습니다. 왼손잡이였던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 칼을 숨기고 이스라엘을 착취한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선포하지요. 이스라엘은 다시 80년간의 안식을 얻지만 에훗이 죽자 또 죄악의 길을 걷습니다. 이어서 하솔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가 20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여성 사사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시스라의 철병거 부대와 맞서 싸울 사람으로 바락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락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지요. 결국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전쟁에 나서고 바락은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스라의 병거가 행군할 때 비를 쏟아부어 골짜기를 늪지대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병거에서 내려 도망치는 시스라를 이방 여인 야엘의 손에 넘기셔서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곧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앞서 설명한 구원과 범죄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미디안과 아멜렉 군대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대개 사사로서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뭇거리며 곧바로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수행하실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서 2번이나 표적을 구합니다. 그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드러낸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기드온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기드온의 군대를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신 후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으며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전혀 없음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런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에 말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왕이 받을 양만큼 탈취물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스스로를 높이려 전리품으로 금 에봇까지 만들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의 가족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 금 에봇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기드온은 자기 아들을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을 가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하지요.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후 이스라엘은 이전에 존재했던 일시적인 안식조차 누리지 못합니다. 그저 끊임없이 내리막길로 치달을 뿐이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려 할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우리는 기드온의 결말을 통해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더욱 심각해진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이방신들을 닥치는 대로 섬기는 데까지 타락합니다. 그 결과는 이방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이끌 사람이면 누구든 자신들의 머리로 삼겠다고 하지요. 그때 세워진 사람이 입다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자 입다는 군대를 모아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시지요. 그러나 입다 이야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쟁의 승리보다 승리에 앞선 그의 맹세입니다. 승리에 눈이 먼 입다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맹세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와서 맞아주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맹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입다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움직이기 위해 맹세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입다가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입다의 맹세는 곧 괴로운 올무가 됩니다. 전장에서 돌아오는 입다를 맞이한 사람이 바로 그의 외동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바치려던 아브라함의 손은 하나님께서 멈추셨지만 입다의 손을 멈추는 하늘의 소리는 없었습니다.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게 억압당하면서도 더 이상 여호와께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삼손은 출생 전부터 거룩한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고도 실패한 이스라엘처럼 구별되어 태어났지만 전 생애를 통해 실패한 인물이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임에도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며 무분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방 여인에게 빠져 자기 힘의 근원을 털어놓아 몰락하고 맙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수치를 당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힘을 회복한 그는 이방 신전을 무너뜨리며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생을 마감합니다. 삼손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위해 선택되었으나 스스로 타락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 안식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삼손과 다른 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종이 필요했습니다. 사사기는 종교와 도덕은 물론이고 모든 면에서 철저히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여주며 끝납니다. 이런 비참하고 무질서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는 마지막 말씀은 그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합니다. 혼란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은 왕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 왕을 세워도 그가 안식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왕은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전혀 다른 왕이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시며 죽음조차 결박할 수 없는 참된 왕 말입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2권의 두 번째 수업으로 사무엘상의 내용을 다룹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과 초대왕인 사울에 대해 네, 우리 사사기를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여기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다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을 읽었거든요. 저희들이 할 때 히브리어로 사사기 읽으면서 정말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일 처음에 보았던 성경이 어디였냐면은 레위기랑 그 다음에 신명기였습니다. 레위기 신명기인데 문법이 너무 깔끔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문법책에 나오는 대로 정확하게 그 단어, 그 다음에 그 동사, 그 목적어 다 이렇게 써 나오는데요. 그것을 읽고 난 후에 사사기를 한번 읽히게 시켰는데 사사기는 생전 처음 보는 단어들이 있어요. 알고 보면 그 생전 처음 보는 단어가 이 사사기에 쓸 때도 보면은 그 단어여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단어여야 되는데 일부러 틀리게 씁니다. 오타나듯이요. 오타나 쓰고 그 다음에 글 순서도 뒤죽박죽입니다.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해야 된다면 주어, 동사, 목적어 아니고 주어, 목적어, 부사, 동사 이런 식으로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이 이 사사기는 처음에 읽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로 돼 가는데 가면 갈수록 글씨도 더 많이 틀리고 그러니까 일부러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너무 복잡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 싶은 말이 난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사사기가 이 써있는 성경 자체를 봐도 이게 완전 난잡하구나. 사람들이 정리가 안 돼 있구나. 이것이 느끼게 그렇게 되도록 성경이 구성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우리가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다 보면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곳이 나아지고 좋게 될 때도 있지만은 어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너무나 큰 어떤 계획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계획 때문에 그 어떤 일들이나 그다음 사람들이 해도 나아지지 않고 더 나빠지거나 좀 같이 있어도 타락되거나 이렇게 돼서 진짜 과연 이 사람들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적도 있으시겠지만 저도 같이 전도운동 이런 것들 하면서 여러 사람들 같이 지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 되는데 왜 어떤 부분은 왜 저렇게 나아지지 않을까? 이게 노력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고 동기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잘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거 통해 가지고 하는데 그 바깥에 있는 현장의 사람들도 워낙 악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니까 뭔가 코드가 맞아가지고 그래서 잘 모이고 그 다음에 재미있고 즐겁고 그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혹시나 이것이 뉴노멀인가? 우리 보통 뉴머리를 하잖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고 하면은 요즘 시대가 좀 새로 바뀌어서 나도 이런 시대에 좀 적응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시대나 그런 흐름들은 어느 정도 가면은 결국은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다음에 이 죄의 본성, 이 자기 욕심을 쫓아서 우상숭배에 가는 방향, 이게 하나님이 뭐 우상숭배 아니지만 다른 욕심을 따라가는 것, 그 다음에 이 마귀가 사단이 주는 거짓말 정말 강하거든요. 그런 것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노멀인가라고 생각하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 이게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뭔가 흐름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니 어떨 때는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너는 있어야 된다. 이제 그거를 진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안 맞습니다. 왜 있어야 됩니까? 너가 바로 숨겨진 자다. 남은 자다. 그거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 성경을 구약을 읽어보니까 다 그래요. 이사야 때 시대가 어렵고 힘든데 10분의 1도 남아있겠지만 더 황폐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남아있어야 된다. 남아야 너것 통해서 실제로 임마누엘이 나온다. 그것 통해서 빛이 발해진다. 그것 통해서 만민의 기치 올려진다. 그렇게 계속 말씀의 패턴들이 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고 숨겨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복음을 주시고 올바른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 통해서 결국은 그 다음에 일어날 그 사이클을 통해서 다음에 일어날 부흥을 따라올 사람, 복음을 따라올 사람 통해서 바로 붙잡게 만드시는구나. 이거를 저도 좀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우리 같이 이 전도운동 하면서 그리고 가끔씩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떨 때는 참고 인내하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요. 하면서 과연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자들 통해서 진짜 이 안 좋은 사이클을 이겨내고 거기서 그 다음에 언약을 전달하도록 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노아의 할아버지가 노아가 홍수될 때 그때 이제 돌아가셨죠. 그 전까지 그 할아버지가 받았던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노아가 완전히 붙잡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홍수 시작해서 그래서 할아버지가 죽게 됐지요. 언약을 붙잡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겨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래도 좋은 시대에 좀 살게 해주시면 감사하지 이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을 따라서 정말 의와 거룩으로 그러면서 진짜 현장을 살리는 진정한 렘넌트로 정말 그리고 렘넌트를 일으킨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잠깐 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화면을 사사기 1장입니다. 1장이 아니죠.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부터 잠깐 좀 보겠습니다. 11장이 아니고 11장으로 바뀌어 있네요. 사사기 2장이 없습니까? 전사님? 다 사라졌습니까? 그 남아있는 게 뭡니까? 거기? 2장 5절 없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이 우리 제일 핵심 우리 성경 구절로서 나왔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에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미디안을 통해서든지 암몬을 통해서든지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거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국 가져오게 하느냐? 우상 숭배는 반드시 저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은 반드시 저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통해서 침략을 당합니다. 침략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로 삽니다. 노예로 20년, 30년씩 살게 됐죠.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구원해달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제 그 준비하신 그 구원하는 자,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워낙 시대가 타락하다 보니까 이 표준 스탠다드가 엄청 낮은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왜 정말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거 많은데 사울 왕도 잘못한 거 많은데 하나님께서 왜 그냥 넘어가십니까? 사사시대 때부터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아닌데 그래도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꾸중하시기도 참 그런 거예요. 이거 다 손대면은 싹 다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언제 구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들 중에서도 여전히 그래도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이 메시아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래서 구원케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첫 번째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온전했던 그 온니엘이었지요. 온니엘 불러서 그래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셨는데 구원하고 나면 또 그것이 사사기 2장에는 계속 이야기입니다. 하고 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러서 다시 우상숭배 또 시작합니다. 다시 또 뭐 좀 해볼까.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돕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께서 계속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사이클이 돌고 난 후에 원래 상태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한 칸 떨어집니다. 또 돌고 나면 한 칸 더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상태 그리고 마귀의 마치 종로로 다시 사는 상태로 계속 이렇게 흘러가지요. 그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사사기 2장에 있는 서클이죠.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이 문제들이 있지만은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사기 5장은 12절과 13절, 31절에 나오는데 드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보라 여성 사사지요. 이게 구약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뭐냐면 여자는 전쟁을 못해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워낙 그 하나님의 언약하고 전혀 관계없이 맨날 자기 것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그냥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인데 이 사람을 완전 전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사기 5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때 종려주일이죠. 그때 어린아이들이 막 같이 어린아이 모두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하지 마라 왜 자꾸만 그런 거 하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들이 그 말 안 하면은 돌들이 부르짖을 것이다. 돌들이 부르짖는다는 것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군가도 세우시는데 약해도 부족해도 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11장은 그 입다가 나오죠. 우리 아까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웠는데 입다도 스탠다드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그냥 우상숭배 비슷합니다. 워낙 우상숭배 문화에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도 예배 드리는 것도 우상숭배 비슷하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그 전쟁에 승리하는 방식도 그 마치 전쟁에 승리하면 제 딸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방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전쟁에 승리한 줄 압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국은 이건 아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대로 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입다가 좀 안 좋은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입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의 그림으로서 사용케 하셨지요. 자,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종들이 제대로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우리도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종들이다. 하지만 우리 같은 1인 종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열심히 파워포인트를 어제 눈을 비벼가며 만들었는데 다 사라졌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보면요. 그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들을 위한 종으로 불렀다.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보냈다라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꾼은 옛날에 있던 사꾼들이 아니라 그 모든 낮은 스탠다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충성된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순종해서 어느 정도 되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순종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 잘 못하는 성품입니다. 아까 우리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진짜 그 영어로 해석하기 힘든 비열하고 그리고 꽤 진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동기가 많은 정말 너무너무 진짜 엄중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따라가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마음을 바꿔서 주님을 따를 때 그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죠. 우리를 순종케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여기고 우리가 다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100% 순종했다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셔야 될 보상의 응답을 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는 다 순종할 수 없는 아주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복을 주시겠지. 뭐 하면 하나님께 해주시겠지.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보상 하나도 안 바라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또 짓는 죄까지 다 짊어지고 사단의 종로를 하는 까지 계속 반복의 종로를 해도 그까지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순종을 마치 받은 것처럼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했으니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림을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복을 받구나.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겠구나. 이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사사기 16장은 삼손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6장도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구절에 나오지요. 삼손, 우리가 아까 보았다시피 나실인데 불구하고 나실인이 해야 될 거 하나도 안 합니다.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읽고 나면 이게 뉴노멀인가 이 생각이 듭니다. 나실인데 저렇게 되는 건가? 그래서 랩런트들아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질문합니다. 나실인인데 저렇게 포도주 마시는 거 괜찮은가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마치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게 되지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한번 차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블레셋이 완전히 30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는 일들을 하게 만들었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조그맣고 능력 없는 사람들 통해서도 엄청나게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도 우리가 읽었던 것인데요. 미가의 아들이 나옵니다. 미가의 아들이 그 드라빔 하나 얻어가지고 그거 통해서 자기가 제사장이 됩니다. 엄마의 말 듣고 제사장 됩니다. 그 했더니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옛날에 우상숭배라고 레이블이라도 붙었는데 이제는 우상숭배는 말도 안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 모입니다. 거기 모여서 거기서 제사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역사를 막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옛날의 역사였던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완전히 시대가 완전히 더 어둡게 됐지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됐지요. 그 사사기에서 17장 6절도 그렇고 사사기에서 21장 그 제일 끝에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실은 그 다음에 왕을 기다리는 것이 사무엘상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 좀 세워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요. 그런데 진정한 참 왕이 필요했습니다. 참 진짜 순종하는 참 왕, 이분을 만나야 됐었는데 이분을 정말 세워야 됐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아시죠?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혹시나
나시린을 모르는 분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 자손 중에 가장 거룩하고 구별된 자다라는 뜻으로 나실이 거룩하게 구분됐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구분된 자가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독주도 되지 아니하고 그 머리에 칼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법도만 따르는 그 자로 구별된 자로 세워진 자가 바로 나시린이지요. 그래서 머리 긴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정통 유대인들 가끔씩 머리 긴 거 일부러 붙여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이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한 이제 그들의 모습들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거는 안식일 되면 이제 붙였다가 또 안식일 지나면 떼고 이러던데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진짜 다닙니다. 나시린들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인데 구별하지 않고 전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오히려 타락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삼손이었지요. 자, 이런 자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데 하물며 이게 위로 파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운동 하겠다고 그리고 생명 살리겠다고 기도하는 여러분 통해서 가문을 왜 안 살리겠습니까? 그리고 이 현장을 왜 안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을 너무나 기뻐 보십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비열하고 그 다음에 숨어있는 음흉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시기에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보시면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십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서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십니다. 콧노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참다운 우리 말씀 운동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룻기였습니다. 룻기 1장에서 마지막까지 읽어야 된 부분이 토요일 날 있었는데요. 룻기 4장에 있는 보아스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도 지금 숨겨진 자들을 이방 여인 속에서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시면 아웃사이더부터 시작하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면 그 우리가 기도하는 이 센터 부분에서 역사 안 하고 다른 부분에서 좌우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이방 여인들을 부르십니다. 237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문제 있는 중독 있는 사람들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정말 커다란 문제거리는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우리 후대들이 먼저 뭔가 응답받고 힘을 얻습니다. 나는 빨리 변화되는데 나는 변화 안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하신다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물결들이 우리들에게 막 다가오지요. 은혜의 물결들이. 그래서 밖에서부터 돌아서 돌아서 정확하게 센터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팍 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항상 역사의 패턴인데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혹시 사사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주님, 주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며 찬양 받으시옵시며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따라서 의와 진리와 그리고 거룩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운동하는 전도자가 되며 그리고 진짜 이 지역을 복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님 우리를 아오니 주께서 특별히 더 아시오니 주님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며 쉴 수 있는 충만한 안식과 쉼을 이 사사기 때 따라갔던 사람에게 부으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부어 주셔서 주님께서 이 가정과 우리 현장에 이 안식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그리스도로 승리하시도록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